예,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네. 이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되게 황당한 말씀입니다. 어느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 고린도후서 1장 말씀을 1장을 강해를 하면서 이 18절, 19절 말씀을 강해를 할 딱 그 시간에 되게 이제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함이 없노라. 어떻게 보면 이 말씀만 보면 그렇죠. 교회의 다양성, 하나님이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그 다양성을 결부시키는 거부하는 그걸 인정하지 않냐는 그런 말씀 같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은 무조건 우리가 로만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어떠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 말씀을 강의를 하면서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고민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18절, 19절 말씀을 그냥 뛰어 넘어가고 20절 말씀으로 넘어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하게 하셨는지 15절부터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근데 이 말씀에 연결된,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만약에 육체로 너희에게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다면 내 육체 관점에서 그렇게 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나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모든 움직임,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나의 모든 움직임은 육체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 말씀하셨다고 믿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라고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왜 이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너무 이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수요일 잠깐 말씀드렸던 선택,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진 삶을 삽니다. 우리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고민하는 것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그냥 아멘으로 바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게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한번 내 생각과 내 경험은 나라는 존재 기준에 거쳐서 여기서 뭐가 되면요, 동의가 되면 아멘을 하고 동의가 안 되면 되게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게 저 목사는 왜 이걸 이렇게 말하지? 이렇게 결국이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이 나를 통과하면서 말씀이 아멘이 안 되고 말씀으로 아닌 저 목사의 그냥 생각이구나 가져오고요. 또 뭐 남편의 생각이구나, 아내의 생각이구나, 선생님의 생각이구나 가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금의 성도들에게 가장 문제가 뭐냐라고 말할 때 뭘 잃어버렸어요? 아멘을 잃어버렸어요. 이유는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나라는 존재의 기준이 너무 크게 들려지는 말씀에 결부가 돼서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멘을 잃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이제 이해적 사고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아멘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 말씀의 의미나 뜻 여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의미를 알기 전에,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뜻을 알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그 전에 엽기설을 강의하면서 우리 함께 잠깐 나눴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그죠? 세 친구가 욥에게 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구약학자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아멘을 하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그게 부정적인 말씀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준 말씀입니다. 부정적인 말씀은 그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목적이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그냥 이 말씀이 들려졌을 때 나와 전혀 무관한 말씀이라고 느껴지고 이해가 돼도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심지어 목사들도 그러다니까요. 너무너무 적어졌어요. 자,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우리가 지금 보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기근을 만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이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사건이 어디에 나와요 또? 창세기 20장에 또 나옵니다. 이 반복적인 사건이 동일합니다. 이때도 뭐하고 그래요? 두려움으로. 이때도 두려움으로. 두려움이라는 동일한 주제. 여러분 예를 들면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여러분 15장에 14장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떠한 역사가 있어요?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5장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장에서는 하나님은 언약을 갱신해 줍니다. 그리고 16장, 17장, 16장에서 뭐가 나와요? 잘못된 언약을 통해서 이스마엘 나오죠. 그리고 17장에서 하나님이 갱신한 언약을 확정시켜 줍니다. 그리고 18장에 확정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뭐 한다고요? 아들을 낳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과 엄청난 교제를 했다면 아브라함은 어때야 돼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확고해야 돼요. 이 정도의 그러니까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해 주시고 언약을 확증해 주시고 언약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이 정도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창세기 20장에 또 12장과 동일하게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다시 확정된 언약임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다시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만약에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정도면 너는 언약의 주권자가 될 수 없어 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언약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언약의 중심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아브라함을 언약의 중심에 두셨다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사단은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안 되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합니다. 야, 너희 주선 아브라함도 동일했어. 아브라함도 그랬어.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을 어디에요? 언약의 승리자로 세웠지 않느냐? 너도 비록 넘어질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얼마든지 시련과 고통 가운데 원망할 수 있고 불편할 수 있어. 그런데 뭐 하지 말으며 나를 떠나지 말으면 내가 결국 믿음은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이러한 실수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은 결국 그 믿음은 나를 경외하는 자리에 서게 되느냐? 내가 너에게 믿음을 줬고 그 믿음은 결국 너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자리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분명 아브라함이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고통받고 힘들어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러한 환경 상황을 통해서 힘들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고 정말 짜증낼 수 있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내몰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그 아브라함의 후손됨이 확실하면 너는 결국 그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반대로 그럼 아브라함은 됐어요. 이러한 실수를 통해서 바울이 이러한 이제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이사야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는 심한 고생을 받아서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도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니라. 자,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힙니다. 그리고 로마로 끌려갑니다. 로마로 끌려가다가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 결국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바울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인생 끝난 인생이었어요. 바울은 로마에 끌려가면 모든 사람들은 바울이 로마에 끌려가면 사형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눈으로 보면 바울은 인생이 끝난 겁니다. 살 소망도 없고 모든 게 끊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보낸 이유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가도록 퍼지도록 역사하는 섭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나 이런 모든 넘어짐,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뭐를 중요하신다고요? 명예를 중요하십니다. 내가 택한 사람이 그 택함의 자리에 온전히 가지 못하면 누구의 명예가 실추돼요? 당신의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고 예정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명예의 중심, 그러한 하나님 섭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함에 있어서 우리가 뭐를 깨닫지 못하면요, 이거마저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믿음을 알지 못하면, 이 역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경험을 했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는 바울 자신에게도 있었지만 바울이 구약에 있어 그 어떤 사람보다도 능통합니다. 구약의 모든 과정을 보니 이러한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던 믿음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까지도 뭐 하면서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 자리에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사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사람은 결코 뭐하지 않는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거는 객관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관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할 어떠한 조건도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내가 참 창세기 12장에서 그때도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지금 또 이러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 품에 하나님 곁에 있으면 안 될 사람이야 하고 떠나버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연락은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이루시는 역사를 알지 못하면 우리 이것 때문에 내 행위적인 부분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브리서 말합니다. 믿음에서 떠나 어떠한 사람들처럼 믿음에서 떠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러한 어떠한 섭리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실수로 인해서 뭐하지 않게 회개하지 않냐므로 그들은 어디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게 이제 주관적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사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의 사랑만 말해버리면 어떠한 문제에 빠지냐면요, 이 문제에 빠져서 호적될 수 있어요. 이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 편에서 사탄이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을 통해서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그럴지라도 우리 편에서는 사단의 그 조롱과 비난과 저주와 미혹과 참소에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믿음,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사단이 이러한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에 있어서 잘못된 선택에 있어서 사단이 우리를 참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이걸 이기지 못합니다. 실제 이기지 못합니다. 원래 믿음, 객관적인 믿음은 이깁니다. 근데 우리의 실제 믿음에서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너희에게 이미 줬어. 해답을 줬어. 그게 뭐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었어.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할 수 없어. 너희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지만 너희가 말한 믿음은 이길 수 없어. 그래서 내가 성령을 보내서 사단의 어떠한 정죄도 성령 안에서 정죄의 힘을 잃어버리는 그 능력을 내가 너에게 주었어라고 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교회 수십 년 다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사람을 결코 그분은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결코 어디에요? 이 자리로 옮기신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이 과정 실수와 넘어짐 우리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참수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우리 믿음을 통해서 이기는 거 이거를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면 주관적인 삶 속에 승리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사랑 계속적으로 부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 사랑의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사랑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짓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 이거를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시켜 보면 우리도 그렇죠. 저도 목사입니다. 목사인 또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복, 그죠? 축복, 복의 개념, 이 개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만큼 나타났는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우리는 진짜 복 받은 사람인지 이 세상의 기준으로면 복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걸 가지고 참수합니다. 너 그렇게 예수 믿었는데 그럼 뭐 세상의 유익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예수 믿고 그렇게 나가는데 그럼 네 인생, 네 가정 뭐 봐라 벌들 있니?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단의 참수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어야 돼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빠지냐면 이제 점점 완전히 지기는 싫고 그래서 가정이 뭐예요? 타협이에요. 타협이라는 참 엄청나게 좋은 단어 이걸 가지고 옵니다. 점점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좋은 우두에 타협할 때 먹고는 살아야지. 그래 자녀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 자녀들을 그냥 공격?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타협은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복종한 겁니다. 그걸 몰라요.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문제의 가장 큰 무서움이 뭐냐면 선과 악이란 두 기준만 있지 선과 악의 중간, 선과 악이 섞여서 애매모호한 어떠한 그런 회색 분자 같은 그러한 단계는 있지 않다는 거. 우리는 그러한 단계가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선 하나님 편에도 있고 또 악 세상 편에도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하나님과 세상 사탄 관계에서 지금 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나는 온전히 지금 누가 앞에 있어요? 사단의 종 가운데 있습니다. 중간은 없지. 네.
근데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중간 회색적인 부분을 말해요. 왜냐면 그건 뭐예요? 자기를 변명하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이렇게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나하고 인정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빨리 결정해라. 야, 세상에서 너희 발을 끄집어내서 지금 나를 바라봐야 돼. 나에게 나오지 않냐면 넌 결단코, 참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 구원을 의심해봐야 돼. 구원을 의심해봐야 돼. 그런데 실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 네 라고 안 알아요. 이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이제 자녀 하나 교육시키고 키우는다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집안칸 사고 차 사고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아니 어떻게 살려고 그러세요? 이러한 것들이 막 우리를 뭐 좌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단어가 참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나씩 뭐 타협하기 시작해요. 이 타협도 우리를 변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제가 저를 봐도 벗어나기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진짜 완전히 뭐 속된 말로 주님께 미치지 않고는 벗어나기 힘들다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절대 없지만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고 그러지 않고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지만 하나님이 그런 중간 단계를 하나 줬으면 좋겠어요. 야, 참 너희들 어쩔 수 없는 너희들 중간 단계를 줘서 거기서 좀 훈련 좀 받고 이런 게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단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서면 되게 힘들어요. 신앙을 지킨다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요. 야, 이렇게 지금 편한데 교회 다니고 편하고 교회 다니기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신앙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예나 지금나 정말 힘듭니다. 진짜 신앙생활 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힘드냐?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의 기준 하에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와 A, B, C라는 친구 이렇게 만납니다. 근데 이들은 다 이 세상의 기준에서 움직입니다. 나는 이 세상의 기준이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가지면 어떨까요? 이 만남이 언제 되시겠어요? 깨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나에게 말합니다. 지만 잘났다고? 이 A, B, C 중에는 분명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거 지만 잘났네 라고요. 이거를 버텨낼 수 있냐? 없어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내 가족이요. 내 엄마, 아빠, 형제들이요. 그걸 어떻게 이기냐?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해요? 타협하기 시작해요. 한 번, 두 번 타협하기. 한 번, 두 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그 타협이 점점 뭐가 돼요? 내 삶의 일부분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요. 그게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하게 돼버려요. 너무 당연하게.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에 빠지냐? 하나님의 나올 시간, 하나님의 나를 예워드릴 시간, 이 시간의 중요함이 점점 타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더 익숙해지면서 하나님께 나를 예워드리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나를 예워드리는 시간을 빼서라도 타협하는 시간에 더 마음을 투자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축복된 단어이고 엄청난 이 그리스도인들과 좀 특권인데요. 이게 결단코 이 사람에게는 좋은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요?
질투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십니다. 네가 내 시간을 빼서 그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의 질투는 어떠한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질투는 우리에게 뭐로 나올까요? 고난이. 이걸 깨트리려고. 이 관계를 깨트리려고. 내가 어떻게 맺은 관계인데, 심지어 내가 하나님께 나갈 시간을 버리고 이렇게 만든 관계인데, 하나님의 질투가 이 관계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를 깨트릴 때 하나님이 좋게 깨트릴까요?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소리들,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소문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요? 인간적, 이게 뭡니까? 아까 육체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거. 인간적 관계 회복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 가정에 평화, 행복, 화평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었어요? 불을 주었어요. 불을 줘서, 검을 줘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사실을 모르면 심각해져요. 왜 우리가 이렇지? 그때부터요, 사람들은 분명히 합니다. 좋았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터지면요, 사람은 그때부터 누구 때문에 그럴까라는 변명거리를 가지고 옵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 아담이 범죄하고 처음 했던 고백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보내준 제사 때문에. 변명이잖아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깨진 게 누구 때문일까? 그걸 찾기 시작해요. 우리 모임이 깨지기 시작한 게 누구 때문일까? 변명거리를 막 가지고 옵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뭐 하니까요? 거기서 좀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이건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싸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분명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셨고 나에게 뜻이 있다면, 이걸 한다면, 이걸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 중에서 내가 스스로 이걸 깨버려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깨버려야 돼요. 그때 엄청난 고통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그 고통을 이기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인위적으로 만든 이거는 하나님이 질투해서 이걸 깨뜨릴 때는요, 그 사랑 자체도 의심이 가게 만듭니다.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그건 수십 년 신앙생활도요, 이길 수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숨이 목구멍 끝까지 차게만 헛걱거리게 하신다. 그런 다윗이 누구요? 바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고백한 시입니다. 하나님이 누르시니까 숨이 목구멍 끝까지 차서 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워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회복시키려고 해요. 근데 그때 그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떠나버려요. 그래서 이 진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떠난다고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 해결이 안 되죠. 더 떠나면 이중 고통이 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모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지금 저희 교회가 너무너무 말썽이 많아서, 문제가 많아서,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당신을 끄집어내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면 이거는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당신의 감정과 생각이 싫어서 움직인 거라면,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싫어서 움직인다면 다른 곳에 가도 그 문제는 계속 당신을 따라올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환경을 벗어나면 자유롭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한 곳을 보내면, 그러면 이곳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옮기는 게 마땅합니다. 그때는 이곳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비웃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엄청난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냥 환경이 힘들고 상황이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적인 부분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요인이 그러한 것들이 나를 교회를 옮기겠다 또 이 공동체 이 모임에서 옮기겠다 그러면 그곳에 다른 곳에 가서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들은 반드시 이거 반드시란 말을 뺄게요. 이건 하나님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은 상담하고 경험하고 느껴진 거기서 얻어진 결과를 보면 그때는요 가족의 문제가 임합니다. 아 무섭더라고요. 자녀가 됐든 간에 누가 됐든 간에 심각한 방황이 일어납니다. 거의 그렇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유기적으로 영적 가족을 만드신 겁니다. 영적 가족을. 그런데 그거는요 하나님이 깨트려야만 깨진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인위적인 생각과 내 결단을 통해서 그 가족, 영적 가족을 깨트리잖아요.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육적인 가족 안에서의 그 아픔을 고스란히 나타냅니다. 뭐 하시려고요? 그 아들,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그들 고통을 주시가 목적이 아닙니다. 뭐 하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이 부분은 이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려고 합니다. 진짜 무서워요. 하나님의 방법, 그러한 전체적인 관점으로 인간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랑 아닙니다. 무지막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철저하게 징계하신 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사랑이에요? 그죠? 어떻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됐습니다. 그 완성된 율법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뭡니까? 너 그거 지키지 아니하면 입니다. 그죠? 너 그거 지키지 아니하면입니다. 구약은 지키지 아니하면 그 지키지 않는 것보다 몇 배의 버여지는 형벌을 가지만 신약은 무서운 겁니다. 그 율법은요 구원과 연결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복음이 우리를 구원시키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뭐로 증명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증명하는 겁니다. 구약 복음이 오기 전에는 절대로 인간 율법을 지킬 수 있었다? 없었어요. 지킬 수 없는 게 율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해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면 인간이 율법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네. 그럼 구원받는 그리스도 받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행동,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삶을 평가받느냐 할 때 그 삶의 기준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동이라는 거요. 동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제 이름 읽어봅니다. 여기는 구약의 김광천 목사, 여기는 신약의 김광천 목사입니다. 구약에 있을 때는요, 율법을 줬어요. 근데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죄가 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죄가 됩니다. 이상하게. 신약에 왔어요. 신약에 와서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안 지키면 죄가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인이었어요. 왜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니까요.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를 없애버렸어요? 정죄를 없애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이 있어요.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있는데 이제 긍정적 기능이 있고 부정적 기능이 있습니다. 부정적 기능이 뭐냐? 정죄하는 겁니다. 너 죄인이냐를 정죄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제 정죄가 돼요. 나 외에 다른 신을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신 안 섬겼는데요. 나 부처한테 가서 절도 안 해봤고 우상을 섬기고 살았는데요. 그런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뭐에 대한 정죄냐? 야,
너 나 외에 다른 걸 사랑하는 게 있지 않냐? 나보다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너희 우상이야. 그렇게 계속 정죄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정죄한 그 정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계속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죄의 울타리를 가둬버립니다. 하면 할수록 죄인이 되어버립니다. 율법을 행하면 할수록 죄인이 되는 게 율법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율법을 통해서 어때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공동체 안에 가둬두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누구를 보내시려고요? 율법을 완성하실, 이제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예수를 그곳에 보내시려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계속 그를 억제로 막 통제해요. 죄인이야. 야, 어떤 것으로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없구나. 이거를 계속 심어준 겁니다. 그리고 딱 때가 되니 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 430년 후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안식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이유는 뭐냐? 왜 430년이나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가 뭐지 않았어요? 관영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도 율법을 받고 수천 년 동안 죄에 대한 정죄를 받습니다. 그리고 때가 된 예수님이 이제 오십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정죄가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뭐지 않았어요? 관영하지 못했어요. 율법의 정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덮지를 못했어요. 그 시간이 모세가 율법을 받고 1500년 후에 이루어집니다. 1500년이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봅니다.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했습니다. 죄가 꽉 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 죄를 없앴습니다. 가나안 땅은 죄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었죠.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주실 뭘 누려요? 참 안식을 누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짓을 해버립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뭐가 들어요? 죄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팔았다요. 이 두려움 때문에 바로에게 아비멜렉에게 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들어요? 죄가 들어온 겁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두려워도 뭘 붙잡으면 돼요? 언약을 딱 붙잡으면 두려움이 이깁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느껴지니까 아내를 그렇게 두 번이나 합니다. 그리고 죄가 아브라함을 잠식해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다시 가나안 땅에 뭐가 돼요? 죄가 관영한 곳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사사기 400년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사기 400년 사사기가 이제 쫙 이스라엘 역사 역대기 열왕기야 뭐 쫙 펼쳐지면서 결국 말라기를 통해서 신구약 중간 430년에 그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430년을 종식하고 누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해방해버립니다. 율법의 정죄를 해방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사단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정죄입니다. 이미 사단의 정죄를 받아서 죄인이 됐기 때문에 아담이 사단의 미혹을 통해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사단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 넘어지면 실수로 정죄합니다. 그런 인간은 아담의 우선은 무조건적으로 그 정죄를 받아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걸 사단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줬어요. 너는 절대 넘어질 수 없어. 나를 믿어. 내가 너를 붙잡아줄게. 그런데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믿음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야, 내가 정말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네. 어떻게 하지? 또 넘어졌네. 또 실수했네. 아이고 어떻게 하지? 막 고민할 때 예수님이 딱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곳에 정죄를 깨뜨렸어. 너는 이제 성령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사단의 정죄함이 너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어.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확고하게 우리 가운데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 확고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참수하고 엄청난 짓거리를 해도 우리는 성령 안에 있으면 결단코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성령 안에 있어야 될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 이겁니다. 그 성령님은 심지어 우리가 혹 넘어졌을지라도 그 넘어짐을 가지고 승리케 하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구약은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넘어지면 끝났어요. 그 인생. 넘어지면 끝난 인생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거의 대부분 넘어지면 인생이 끝납니다. 근데 신약은요, 넘어져도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성령께서 야 빨리 누구를 불러? 예수를 불러. 예수 십자가 피 의지해. 그러면 그 넘어짐, 그 죄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넘어진 그 죄를 가지고 사단이 틈을 타서 죄를 가지고 그를 무너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계속 죄 가운데 뒹굴리게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는 한마디만 하면 돼.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너의 죄를 덮어버려. 이게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하신 감동입니다. 우리가 그 감동을 통해서 어떤 문제 가운데 실수를 했을 때도 그렇게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이긴다면 우리는 계속 지금 뭐하고 있냐? 성령 충만 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못합니다. 진짜 못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러네요. 뭘 회개해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내가 어떠한 이러한 죄를 졌어요. 이걸 훔쳤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 성령과 함께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거 죄인데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 다 해결해 준다고. 성령과 함께하지 못한 사람은 이걸 회개한다고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천만의 말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회개 안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당신을 다 죄를 깨끗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안 믿어요. 왜요? 그 행위가 계속 그를 정죄해 버립니다. 이런 분들 안타깝게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회개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 그 피를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의 피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말할 수 있죠. 직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러지 못한 분이 너무 많다. 예수의 피를요, 그렇게 막 엄청 능력의 피, 거룩한 피, 우리의 죄를 다 덮어버릴 피, 그렇게 보지 못하신 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요, 그걸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누구처럼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셨죠. 아니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솔직히 죄송한 말이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죄를 덮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이 죄를 덮어주세요 한다고 덮어질까요? 이러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신학 교수가 정말 예수의 피는 돼지의 피보다 못한다고 말하죠. 어떻게 예수의 피 말한다고 구원받는다 이런 짓거리를 하죠. 이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 그죠? 이 신학 교수는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 들렸더라고요. 왜냐면 그 양반이 또 몇 개월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무당이 점치는 게 성경보다 더 정확하다고요. 그 미쳤더라고. 귀신 들렸더라고요. 진짜. 그런데 그 사람을 지금도 신학 교수로 앉히고 있는 그 학교가 문제입니다. 야, 진짜 참. 그래서 진짜 신앙인들은 보살처럼 그런 사람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친 겁니까? 그런데도 그 학교는 그 사람을 교수직을 파면시키지 않아요. 그 학교도 이상한 것 같고. 근데 거기 지금 몇백 명이 그 교수에게 신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학생들이 곧 있으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교단에서 목회를 할 거라고요. 그 안에 들어간 게 뭐가 있을까요? 예수의 피는 돼지 피보다 못하다.
라고 말한 글을 듣고 공부를 했던 그들이 교회 가서 예수의 피를, 피복음을, 예수의 피복이란 말을 함부로 하죠. 기자님. 예수의 피에 대한 은혜를 함부로 말하겠어요. 말 못하지. 그러니까 그걸 함부로 말하지 못하니까 이제 문제는 뭐가 돼요? 성도들이 제사함이 없어버린 겁니다. 그럼 그 교회는 지금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귀신이. 예수의 피의 은혜가 없는 교회는 귀신들이 장난치는 곳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저와 있는 가정도 항상 뭐가 넘쳐야 돼요? 피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예수의 피의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래야만이 누가 뜻하지 못해요? 귀신이, 사망이 뜻하지 못해요. 근데 그걸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 되게 신기한 거잖아요. 사망이 애굽에 들어왔어요. 사망이.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망이 애굽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때 문설주 임방에, 우리 마음판에 예수의 피가 딱 이 어린 양의 피, 우리 말은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누가 봐요? 사망이 보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두려웠다는 의미입니다. 사망, 인간이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사망입니다. 근데 그 사망이 두려운 게 뭐예요? 예수의 피입니다. 역설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인데 사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예수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 영적 힘을 딱 하면 사망은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뭐예요? 두려워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그게 넘어가 버립니다. 사망이 넘어가 버리는데 사망이 넘어가는 거 보고 우리가 두려워해요. 실제에서. 이게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이게 사망은 예수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두려움을 갖습니다. 또 하나, 사망은 예수의 피를 보고 두려워하고 또 하나 뭐냐?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 사람이 내가 넘어뜨려야 할 사람인지를 몰라버립니다. 눈이 멀어버려요. 예수의 피가 사망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망은 지금 우리를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 누구를 봐요? 우리를 봐요. 그래서 사망은 우리를 못 보는데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러니까 바로 왕은 아브라함이 무서워할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누가 무서워해야 돼요? 바로가 아브라함을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보니까 바로가 무서운 겁니다. 바로가 무서워요. 그래서 아내를 속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에 딱 나타났을 때 바로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하나님이 누가 함께 하시는데요? 아브라함까지. 그걸 아브라함이 잃어버리니까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딱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넘어질 수 있어. 그래 넘어질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그래서 꼭 기억해. 그 넘어짐과 실수가 누구에게 틈이 되면 안 돼요? 사탄에게. 그래서 바울도 분명 너희들은 뭐 할 수 있어? 분을 낼 수 있어. 그런데 뭐 하지 말라? 그게 사단이 틈타도록 하루를 넘기지 마라. 분명 얼마나 약하니까 분을 낼 수 있어요. 화낼 수 있고 아이씨 이 사람도 저래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게 길어지면 그게 나를 지나가 버리면요. 그게 나를 잠식해 버려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귀신이 좋아하죠. 근데 그때 하고 빨리 해야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본것 같은데 잊어버립니다. 사탄도 이제 내가 저 삶을 무너뜨려야지 딱 하는데 눈이 멀어버려요. 왜요? 예수의 피가 있어요. 저 옛날 그놈이네 틈 타야지 딱 하는데 사단이 두려워합니다. 예수 피가 있어요. 그래서 넘어가 버립니다. 이 영적인 객관적인 사실이 성령 안에 실제 우리 가운데 주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삶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